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주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집중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힘도 더하여 주소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 모임, 시간에 오늘은 이제 3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강의 안에서는. 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음 주는 쉬고요. 그래서 5월에는 이제 그때 하루 쉬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드러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하였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어떤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했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셨구나. 회복하러 오셨구나. 구약에 약속했던 구약의 언약들이 약속하고 성취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셔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챕터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아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천국이랑 똑같은 개념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 하늘 위에 있는 나라는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와 이제 가장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가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아담이 창조받고 나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되고 이 땅에서 이제 죄짓기 전까지 그 이 복을 누렸을 때 그때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영향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병도 없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죄로 말미암는 여러 고통과 이 아픔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영향들이 제거되는구나, 사라지고 회복되는다 이걸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증거로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아, 병 고치는 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1번 보시면 병 고치는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많이 하신 사역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죄의 영향이 없구나. 죄의 영향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인을 아니 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병자를.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어, 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받고자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복음서는 그 중에 특정 몇 명을 이제 기록을 해요. 특정한 병을 가진 사람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와서 이제 나병이 뭔지는 우리 알죠. 그 피부가 이제 썩어가는 그 아주 이제 불치병이죠. 지금도 이제 이게 걸리면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1장 41절에 보시면 그에게 일부러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병이 낫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이 나병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아니, 그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염의 위험도 있고 그랬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난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회 밖에서 살았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약간 그러죠. 나병이 걸리면 이게 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죠. 우리 이제 일반 사회랑.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나병에 걸리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해서 밖에 이제 그 사회에서 격리돼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율법에서 어떤 거를 이제 그래서 규정을 했냐면 그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이 생기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해지면 나도 부정해져가지고 나도 이제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례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이 이거를 이런 이제 명령을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죄도 뭐냐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이제 옆에서 죄 짓는 거를 설득을 당해서 나도 죄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전염된다는 게 아주 이제 또 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약에서는 그걸 뭘 통해서 가르쳤냐면은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마치 부정이 전염되는 것처럼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정한 자랑 접촉을 하면은 그 자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니까 죄도 가만히 냅두면은 커지고 또 어때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도둑이 이제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병처럼 죄도 가만히 놔두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있고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 신체 접촉을 하시죠. 신체 접촉을 하시고 이 나병을 고치시는데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부정 환자로 역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 병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죄를 죄의 성격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 죄의 여파를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실감나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 이 병인 거예요, 병. 음. 그래서 이제 이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이 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또 어떤 이제 환자가 성경에 나오냐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31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죠.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 아,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많이 다 아실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어때요? 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 네 명이 끌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그 머리맡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올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뵐 수가 없고 또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 네 명이 이렇게 와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병자는 어떤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예. 이 친구들이 도와줘야지만 예수님 앞까지도 그래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죄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그 상태를 이 중풍병자로 이제 형상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왜 이 병과 이 죄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병을 내가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 중국병자가 나왔어요. 그 뒤로. 나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일부러 이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병자가 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국병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 뭐까지 알기를 원하셨냐면은 이 예수님이 결국에 이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회복하시고 이것과 연관해서 나아가서 뭐예요? 그래서 병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드시는구나. 어? 죄가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는 세상을 만드시는구나.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지금 3주째 감기인데 제가 뭐 이렇게 지속적인 죄를 진 것이 있는지 뭐 자신을 돌아봐야겠지만 그렇게 딱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병이라는 게 죄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병.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에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죄 사함을 얘기하시고 또 뭐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병 고침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병 고침. 음. 그래서 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을 고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그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했을 때, 이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이 맹인이에요, 맹인.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 못하는 사람, 이제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맹인을 고쳐주시고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어.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그러니까 뭐야?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서도 이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의 이적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때 임했고,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병은 계속 있냐는 거예요. 했을 때,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이 단면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뭘 기다리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수님이 이때 보여주셨던 그 세상, 잔치를 여시고 아,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이 병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크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이제 의료를 많이 발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또 복된 은혜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이 예수님 때처럼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도 믿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믿게 하시려고 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낳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 병이 없는 세상이구나. 병이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 고치는 은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한번 보고 잠깐 쉴게요. 우리 아니다.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35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량이 이제 많지는 않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아, 그래서 이 이제 유명한 사건이 그 우리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죠. 군대 귀신. 그래서 이제 그 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죠.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떤 걸 청하냐면은 어, 이 우리가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뒤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 군대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얼마나 많냐 했을 때 그냥 TMI 삼아서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떼가 죽었다고 하죠.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어, 그래서 2천에서. 근데 이제 또 이때 이제 군대라고 한 말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디 게임 광고 같은데 많이 나오던데 레기온 해가지고 그게 이제 헬라어로 군대라는 의미인데 그때 당시 이제 군대 구성이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레기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참 신기해요. 한 사람한테 2천 마리 귀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했을 때 2천에서 6천 귀신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힘도 되게 셌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귀신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 수많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청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제 쫓겨내지 마시고 저기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이제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바다로 이제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가장 먼저 반응했던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엎드리고 절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끝까지 헷갈려요. 언제까지 헷갈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니까 아닌갑다 하고 다 이제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이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떨고 제발 나를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면서 이 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 때가 망했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와 그 위험을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33페이지를 보시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는 이제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의미인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로잡힌 경우 말고서라도 사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어때요? 그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사탄의 이제 그 이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사탄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나라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빼내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반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이신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3페이지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한 의미를 이제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가르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왜 귀신 쫓겨나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귀신이 악한 영들이 자신의 소유였던 사람들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예. 귀신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 아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또 아주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요즘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냐 했을 때 뭐 있겠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나요? 엑소시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인 사람도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거를 이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게 저 특정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냐니까 죄인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죄인이 어떤 상태냐니까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야.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귀신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귀신의 소유. 어. 근데 이제 죄인은 어떤 상태냐니까 그 사탄의 말을 듣는 상태라는 거야. 사탄의 말을 듣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서 이 맹렬히 살아가는 그 인간의 상태. 예. 그게 괴롭고 또 어때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괴롭고 또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할 것을 아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어서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니까 다 뭐예요?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 예. 귀신의 소유, 악한 영의 소유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파묻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그 아주 맹렬하게 귀신의 소유로서 사탄의 소유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사탄의 말을 듣는가 했을 때 누구의 이제 소유인가가 뭘로 결정을 되냐면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니까 사탄이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 빼내오신 거죠. 어떻게 이제 빼내오신 거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역의 그 공로로 귀신의 소유였던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빼내오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사탄을 묶으셨다.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가져오시는 거야. 데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건, 그 사역을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냐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이 귀신이 두려움을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분인데요. 우리 10분까지 하고, 10분까지 쉬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뭐라고요? 잠못하는 저거.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기 35페이지까지 할 거니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찍 끝나면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이적들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시고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제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적을 이제 베푸셨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병 고치는 것과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시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적들도 다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이적들을 살펴보면은 그, 이, 그 잔치 중에 어, 이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잔치 중에 이제 결혼 축하연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결혼 축하연을 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네모박스 안에 보시면 이 결혼 축하연이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은 그래도 결혼 축하하면은 그래도 1박 2일 정도는 하는 것 같던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가지고, 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길면 또 피곤하고 아무튼.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포도주는 지금도 와인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어떤 이제 축하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아주 우리가 파티를 연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와인이 이렇게 주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가 그런 이제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 부요함 그리고 이 이제 이 파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와인 말고는 그렇게 음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이 대표적으로 파티 음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와인 포도주가 기쁨과 어떤 즐거움의 잔치 이런 것들의 이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결혼식 중간에 이 축하연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는 괴로운 일이죠. 우리는 이제 와인이 떨어져도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참가하시고 여시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어때요? 잔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져서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잔치 이것이 에, 아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에도 이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도 이렇게 보시면 2번에 보시면 34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들에게 일부러 식사를 제공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어떤 걸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니까 정처 없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어, 육체로도 갈급하고 영적으로도 갈급한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 이런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또 모두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배고픔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배고픔도.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 이제 예수님이 외딴 곳에 있었으니까 가면서 이제 기진하고 힘이 드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먹이고자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이제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만 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고플 때, 그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빵이겠죠? 예,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죄인의 심령을 가져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굶주린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그래서 모습을 볼 수 있냐니까 이 우리를 이 배불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인을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배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굶주리지 않는 풍족한 나라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이제 그 잔치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대심도 드러내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어떤 영적인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처럼 이 우리 육체로서도 만족이 있고 그래서 풍족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이제 가장 이제 또 우리가 보는 이적이 어떤 거였냐면은 죽은 자를 이제 살리시죠. 어, 몇 명이 더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온 사람이 이제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일부러 좀 늦게 가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려고 그 돌을 옮겨달라고 하죠. 그 유대 무덤은 큰 돌로 이제 동굴 같은 걸 막아놓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겠다고 하고 그 이제 이 돌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그 누구니까 동생이 와서 지금 이제 벌써 썩은 내가 날 거다. 3일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염려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이제 어떤 반응을 또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이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하고 울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우십니다. 예수님이 3번 우시는데, 근데 뭐 더 많이 우셨겠죠. 이제 그 기록 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이 이제 세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그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렇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나눌 때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긍휼과 자비.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그 강력한 마음인가 하니까 그 헬라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배가 아플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배가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표현하는 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불쌍함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쌍함. 그 정도로 이제 긍휼을 크게 가지시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무력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이 죽은 지 오래 지난 나사로, 그래서 이제 썩은 내가 날 것을 염려했던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와서 다시 가족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뭘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부활한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죽음의 고통이 없는, 이 죽음과 이 썩어짐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다.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이제 알리시고자 그 전조로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사실 이제 나사로는 그죠? 이 뒤에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의 이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뒤에 다시 죽었으니까. 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한테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죠. 어떤 세상이냐니까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활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지만 그래서 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 거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슬픔들이, 이 고통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헤어지고,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그런 고통, 그런 고통들도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지고 이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니까 아, 죄가 없고, 그래서 이 서로에게 주는 고통이나 상처가 없고, 병이 없고, 그래서 병이 없고, 또 뭐예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상.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죠. 소망할 수 있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제 몸이 부활한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육체를 받을 것이 우리의 마지막 완성될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나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지속되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괴로운 거는 어떤 게 괴롭냐면
이제 이 우리 육체가 노화를 겪으면서 사실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좀 수그러들고 또 병 때문에 또 심각하게 꺾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괴로운데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우리가 육체로 누리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죠. 뭐 먹고 마시는 기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하면서 누리는 즐거움도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이 기능하고 우리 몸이 활동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세상에서는 그 기쁨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화가 없고 우리 몸의 기능이 완전해져서 운동 능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살도 잘 안 찌고 어, 그 병이 없으니까 비만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근육 근육으로 된 부활 육체 이런 것들 우리가 입고 다시 부활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영으로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 어떤 저기 영적인 어떤 복만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도 크지만 영적인 복만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야. 아주 비슷한데 죄로 말미암는 영향이 없고 또 이 연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부활한 육체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에 이별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영적인 복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또 부요함들이 있어요. 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들 또 뭐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눔으로써 행하는 그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많이 여셨다고 했잖아요. 그 잔치를 많이 여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그 예수님 뒤에 세워진 교회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그 아주 그 성찬 때 특히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기도 했으니까 만찬을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도 하지만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누리는 특징이 뭐냐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 응?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배부른 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일 때 성만찬을 함께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함께 풍족하게 먹고 마신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에도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라고 한 것도 어떤 의미냐면 이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맛있는 걸 먹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가 이제 주일 점심에 잘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수 먹는 교회는 정말 신학적으로 그 궁핍한 교회라고 했죠. 제가 왜 그러냐니까. 물론 이제 잔치국수는 괜찮나? 잔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잔치국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점심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활동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고 그 복을 우리 생애에서 지금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식사를 서로에게 대접한다거나 또 같이 이렇게 먹고 나눈다거나 뭐 제가 이제 먹는 것만 계속 얘기해서 좀 그런데 뭐 이렇게 같이
아주 좋은 활동들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이적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 예수님이 어떤 뭐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은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또 뭐야?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어느 정도로 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한 나라. 이런 세상을 예수님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 다음 주는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다시 이어서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시고 또 그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소망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이만 그 천국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의 정서가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매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같이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면서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일에 봬요. 주민, 예.